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실하고 더 진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지해지는 것은 성도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덫을 버럭게 설 수 있는, 한겨울에도 푸르른 잎이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저 소나무의 이파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 분향단 8가지 이야기 먼저 한번 쭉 읽고 말씀 전합니다. 첫째, 분향단은 거룩한 관유를 발라 구별합니다. 둘째,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향을 사릅니다. 셋째,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지정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불에 바릅니다. 일곱 번째, 행진할 때마다 청색 보자기를 덮고 운반합니다. 여덟 번째, 경건을 이룬 형식적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 그중 오늘은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자,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에서 대제사장이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에서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받은 속죄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속죄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모두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속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면 부적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냥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뿌리듯이 그 손을 털어내면서 예수의 피 이런 표현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좀 주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거. 여러분, 기독교는 주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옛날 그 드라큘라 공포영화 보면요, 이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이 이제 성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말이죠. 이 성수는 이제 카톨릭에서 정결케 하는 뭐 예식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물을 가져다가 이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이 쫙 뿌리면 드라큘라가 영화에서 보면요, 이게 막 타요. 예. 그런데도 드라큘라가 죽지 않고 달라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아주 굵직한 십자가를 꺼냅니다. 십자가로 드라큘라 이마에 딱 대면 이 십자가 모양으로 드라큘라가 으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마에 십자가 자국이 쫙 잡힙니다. 그것도 안 되고 또 드라큘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쫓아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늘을 가져다가 이제 드라큘라한테 뿌리면 이제 도망간다. 네, 이게 뭐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죠. 그 서양 귀신 말이죠. 그럼 동양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팥을 뿌리면 됩니다. 팥을.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먹는 이유가 이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이 팥에 영양분이 많은 것을 알고 그렇게라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옛날 옛적에 있는 그냥 주술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신앙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이 꼭 십자가를 드라큘라 이마에 대듯이 성수를 뿌리듯이 예수의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기억이 있고 보신 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아침 시간이라서 졸음이 아직 덜 깼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도대체 죄의 권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작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약이 그렇다고 하죠. 마약이 0. 몇 그램 정도만 있어도 0.1g 아주 적은 용량이잖아요. 0.35g인가 그 정도가 되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30명 정도를 그 마약에 취하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해악한 물질입니다. 정말 마귀적인 물질인데요, 인간들이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그런 것을 왜 가공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턴가 마약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마약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군대에서도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가장 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야 할 이 군인들도 그런 마약을 반입해서 하는 이 세상이 되었으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입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을 구해서 이 마약을 먹는다니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마약을 이 TV에서 보면 하얀 가루, 이 죽음의 가루라고 하죠. 이 하얀 가루를 이제 코로 빨아들이는지 맛을 보던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도 안 한대요. 아주 이 마약을 이쁜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약은 아주 조금의 용량만으로도 그 인생을 파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악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그 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에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한 죄일지라도 그것이 강철같이 쇠 갈고리로 우리의 목을 묶어 지옥의 권세로 끌고 가기에 능히 강한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입니다. 누구라도 그 죄를, 누구라도 말입니다, 왕일지라도 그 죄의 권세에 한번 걸려들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없으면 될 것인데 문제는 성경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죄를 또 하나 지은 것뿐입니다. 그 끔찍한 죄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자의 희생을 의미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희생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히 부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주술적으로 뭔가를 발산하는 그런 행위,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을 뿌려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우리가 말이죠, 그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 지옥에 갈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영원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